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뭐 병원 갔다가 와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여러분 지난번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병원 입원하기 전에 제가 미리 녹화해둔 분량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올라갔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 잠깐만 좀 지난번 내용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제 어쨌든 간에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수습이 되긴 했습니다. 수습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인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철들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이제 회막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회막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내용 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사자를 하나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제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였죠. 근데 그냥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천사 하나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누군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혼자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도무지 이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신다니요. 저 천사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인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주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이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히브리식 관용구에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것은 너를 아주 친밀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너를 친밀하게 알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13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은총을 입었다고 저한테 했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세요. 예.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쉬지 못한다는 걸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너는 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있는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제 모세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 갑니다. 예 굉장히 인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게 모세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매일 묵상에서도 들었고 교리적으로도 배웠는데 진짜 삶에서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혹은 삶에서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돌보아 줄게. 너희들 앞으로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결국은 인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줄게. 할 거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나는 너를 친밀하게 안다. 네 기도는 내가 다 들어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이미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모세는 18 절에 보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예. "나는 당신의 완전한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증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앞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최후의 증거, 완벽한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항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완벽하게 보진 못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여러 번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일단은 안 응답해 주신 거죠. 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예. 왜요?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모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모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난 너에게 왜 모든" 19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것을 주겠다." 예, 주겠다. 그 선한 건 뭐예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거예요. 베풀 거야. 그러면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냐? 21 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요. 얼굴은 보이지 마. 싫어. 이 나는 초상권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면은 너는 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태양을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다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죠.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 놓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 지나가시고 등을 보여주시죠. 등을 보여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랑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긴 하시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직접적으로 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뒷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저도 복음 전도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등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등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내 모든 선한 것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다 보면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병원 있으면서 병원 가는 게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을 경험들도 그렇게 좋은 경험 병원 또 가야 되거든요. 좋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고통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예. 뭐 병 낫는 것만 뿐만 아니라 뭐 시술을 잘 받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병원에 짱 박혀 있음으로써 묵상하게 하시고 만남으로써 제 삶에서 어떤 교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 삶에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나를 참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저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갈망이 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더 확실한 증거 막 기적적인 걸 뭘 주세요. 그렇죠? 근데요.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면은 기도하다가 간접적으로 응답받거나 간접적으로 성도들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선한 뒷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뒷모습.
항상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라고요. 예,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간접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간접적인 게 다 등을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답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원으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시기인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만족하기. 더 확실한 증거가 없진 않아요. 예. 필립 라이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신 것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숨기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교부들은 이 바위 틈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게 이런 해석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떤 교부들은 뭐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들은 이 틈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자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해석이 맞는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 반석이 이 바위가 그러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요. 예.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았다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앞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아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름으로도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